우리 인사하고 같이 시작이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음이 안 맞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음이 안 맞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만의 리그 두 번째 시간.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의 대표들을 모시고 우리 IM 해외 선교 본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우리 한번 우리 각 어찌 보면 이제 청소년과 청년의 대표로 왔는데요. 우리 그럼 먼저 한번 우리 학생들을 자기소개를 짧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IM 해외 선교 본부에 있는 세 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한번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MTS에 재학 중인 21살 김주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CS에 재학 중인 16살 윤태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를 대표해서 나온 19살 서한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개, 방금 이름들이 MTS, TCS, IE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부에서는 IM의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모르실 텐데 한번 우리 짧게 학교에 대한 지금 저희가 이게 쇼트네임이거든요. 이제 풀네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다른지 한번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이쪽부터 한번 갈까요? 네, IM은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미션의 약자로 저희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서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하자는 것을 담고 있고, 짧게 모토를 말하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전공서적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그 모토를 마음에 품고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우리 한번. 저희 TCS는 투 커맨드먼트 스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모토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고 공부하는 학교로서 영성과 실력을 갖추는 국제적인 리더로 양성돼서 세상에 나아가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MTS는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선교사 훈련 학교인데, 이 선교사라는 말은 정말 전문 선교사, 정말 모든 삶을 들여서 선교사를 양성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또 IEM과 이제 TCS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고, 또 여기 MTS는 청년과 장년 이렇게 또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EM과 TCS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우리 IEM? IM은 학습을 할 때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과 MOU를 맺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르게 해외 유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라면 영어 집중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TCS는요? TCS는 미국형 사립학교인 SOT 시스템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 전체를 영어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책도 유일하게 가져왔는데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이 책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학책인데요. 이걸 보면 이건 일반적인 과학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단 내용은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스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칸을 가보면 개념 정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도 있고 또 탄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교재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또 IEM과 TCS 이 학교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인증이 되죠. 교과 과정을 이제 학습한 내용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예요. 우리 아까 한빈 학생이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도 필리핀에 있는 학교이죠. 네, 필리핀에 있는 학교가. 네네, 여기서 한 30분 다 여기 TCS랑 둘 다 비슷하게 이제 거리가
가까운데 30분에 있는 학교 거기에서 이제 MOU를 맺어서 영어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와도 여기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 훈련과 같이 전인 교육을 이뤄내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TCS TCS 약간 통했잖아. 네네. 아주 정직합니다. 네, 대답이 너무 정직해요. 우리 TCS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또 특화된 과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또 학교이기도 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페이스워크가 다 기록되어지고 인증이 되어집니다. 학력 인증이. 여기도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네. 온라인으로 워싱턴 네네. 스쿨을 공부를 하는데 TCS는 이제 우리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학습하는 차이점이 좀 있죠. 네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는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학교이죠.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세워진 학교일 거예요. 그래서 TCA라고 해서 따가이따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스쿨과 MOU를 맺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그런 교재들도 같이 사용하고 또 어제는 또 거기 졸업식도 다녀왔죠. 네, 이제 거기 멋지게 학교와 차려입고. MOU를 맺어서 동일하게 학습은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의 어떤 기록부들은 같이 나눠서 아이들이 학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MTS는 이제 이미 그 청소년의 과정은 끝났지만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혹은 정말 진짜 선교사로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오는 학생들이 학습과 이제 선교 활동과 리더십을 또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왜 또 이 학교에 오게 됐는지 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와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련받고 있는지 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지는 어느새 2년 전인데 원래 사실 2021년, 22년 그쯤에 미국을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에서 훈련을 받고자 했어요. 그리고 IM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게 영성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성도 부족했었고 실력도 부족했어서 그걸 잡아줄 게 너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 필리핀으로 와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여기서 배워가면서 참 많이 하나님과 깊어지고 그와 동시에 내가 실력을 가지는 걸 넘어서 왜 실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민 학생이 2021년 언제 왔었죠? 처음에 캠프로요? 아니요, 처음에 또 캠프생으로 왔었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 그쵸? 그래 맞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6학년 때. 아, 맞아. 중학생 때 또 한 번 왔었죠. 2020년? 맞아, 맞아요. 19년, 20년, 그치. 19년에 캠프생으로 왔다가 또 특별히 여기 또 누나가 그쵸? IEM 출신으로 또 공부하고 또 국내로 진학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동생이 이어서 또 IEM으로 와서 지금 해외로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원래 있었던 기간보다 좀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아, 네. 그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처음에 필리핀에 왔는데 선교사님께서 제 소개를 하시면서 한빈이가 2년 반 있을 거다 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랑 또 무슨 얘기를 하셔서 나 몰래 원래 2년만 있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이게 또 2년 반까지 늘리게 된 이유는 스스로 결정한 거였죠. 네, 스스로 결정했어요. 너무 훈련이 깊은데 더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알아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참 많이 준비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너무 좋았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다시 이 훈련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받고 나아가야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2년 반 훈련 받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생각이 나요. 왜냐면 미국을 갔다 와서 네. 딱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드림도 있고 막 유학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왜 미국에 가야 되지? 이제 이런 비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갔었을 때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네. 만났을 때. 그러면서 시간을 좀 딜레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나 이런 것도 막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부모님은. 근데도 막 부모님 그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면서 직접 그러면서 이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지금 7기생들 준비되고 있는데 원래 6기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유학을 6기로 가려고 하다가 7기로 미뤄서 또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은 또 어디에 있죠? 지금은 A존에 있습니다. 아메리칸존에서 또 토플 고득점을 받았죠. 아. 한 번 더 칭찬해. 우리가 1편에서 또 칭찬을 했지만, 네, 공인 점수 97점. 네, 97점 토플 공인 점수 97점을 맞고 지금 유학 전문 과정으로 또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도 네. 동생인데 저도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형을 따라왔다가 형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저는 그냥 이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뭐 내 신앙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내 삶도 잡아야 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들도 나 혼자 뿌리쳐야 되는데 필리핀에 오면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공동체가 여기 있고 하니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남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또 마침 TCS라고 그 장기 과정으로 미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저는 여기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이렇게 또 정직하게 대답하는 우리 태호에게도 그 남고 싶은 이유에 그 명대사가 있었어요. 집에 가지 않으니까 좋아요. 어머니 좀 서운해 하셨었는데. 그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태호는 어쨌든 이제 이게 자꾸 신앙과 삶과 이거 연결점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딜레마를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필리핀을 오게 됐죠. 그쵸? 그래서 그때 잠깐 원래 몇 달 왔었죠? 2달? 3달이요. 세 달 잠깐 왔다가 다시 이제 오게 돼서 지금 TCS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지금 리더로 또 섬기고 있는 또 학생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청년 대표. 네. 이제 저도 어쨌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뭐 제가 결정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연스럽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이곳 필리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 필리핀에 와서 지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근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고 이곳에서는 어쨌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 뭐 신앙, 뭐 아니면 뭐 학습,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것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떤 한국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리고 한국에 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더 알지 못했을 것 같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저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정말 또 많은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들을 또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곳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주빈 학생은 본부에서 또 MTS 좀 있었죠. 거기서 반전의 날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나요? 이번 연도 반전의 날 때? 이번 연도 반전의 날 때 우연찮게 참석을 했다가 부모님과 같이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IM 한국 본부에 인투젠으로 2달간 있다가 이제 이번 5월에 이제 이곳 필리핀 MTS로 이제 넘어오게 됐었죠. 맞아요. 이렇게 멋있는 우리 각각의 대표 학생들이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이끄신 스토리가 각각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누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누리는 거 넘어서 준비하는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기간들은 다 각각 다르죠. 여기는 이제 2달 됐고 여기는 이제 아직 1년 안 됐죠. 1년 넘었어요? 오, 여기는 1년 넘어. 1년씩 있었으면 그래도 공동체 좀 그래도 좀 있었다. 지금으로는 왜냐면 코로나를 이제 시기를 겪으면서 다 들어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여기 필리핀 생활하면서 어때요? 이제 정말 또 한국과는 생활이 다르지만 필리핀 생활하면서 또 뭐 내가 훈련되어진 어떤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 왜냐면 여기 또 공동체 생활 또 하다 왔잖아요. 예. 필리핀 생활이 가장 큰 다른 점은 그러니까 가정훈련 기간이 없고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붙어 있으면서 부딪히면서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 조금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 진짜 며칠만 버티면 얘 안 보면 되지 하고 가정훈련 기간 가서 좀 쉬면 되지 힘들어도. 근데 여기서는 가정훈련 기간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이랑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될 게가 필요하겠다 하면서 비전을 같이 구하고 같은 걸 바라보는 걸 그 훈련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태호 학생은요? 저는 일단 필리핀이 본부다 보니까 오랜 역사가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세워진 방향성들이나 규칙이나 그걸 통해서 윗세대, 선배 그분들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서 있었으니까 오래 서 있던 공동체인 만큼 그만큼 담겨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을 깊게 가질 수 있어서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집에 거의 못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시간도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서 일주일에 10분 이것뿐이어서 내가 위로를 받을 것도 아니면 힘을 새로 얻을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되게 갇혀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짜 그 환경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자유함,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느끼는 그 자유함, 그게 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또 우리 주빈. 사실 이제 앞에 두 친구가 너무 잘 말을 해줬는데 저도 유익이라고 하면 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랑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 진짜 뭐 휴대폰도 없고 뭐 미디어도 못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좀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힘든 부분들 그런 거를 풀 때가 정말 예배, 기도, 뭐 성경 읽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정말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세상에 있을 때나 뭔가 자유할 때는 뭔가 쉽게 다른 것에 쉽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가 쉬운데 이곳에서 오히려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예배, 기도, 말씀 뭐 그런 것들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의지할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또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그죠 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가장 큰 유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사들도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살고 또 여기는 필리핀은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진짜 한국에 가면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한국에 가면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막 계절이 바뀌면서 옷이 달라져야 되고 커튼이 달라져야 되고 이불이 달라져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여름 옷에 조금 서늘하다 하면 살짝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냥 긴 옷 하나만 입으면 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고 정해지는 대로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집중하기에 굉장히 동일하지만 그런 곳이기는 하고 사실은 또 예전에 여기 있었던 많은 아이들도 처음에 오면은 싸워내는 게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서로를 돕고 또 아끼는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한국에서는 쉽게 핸드폰 잡아서 연락하던 내 친구들 마음이 헛헛할 때 쉽게 취했던 것들이 이제 다 떠나고 없으니까 이 외로움과 싸워내면서 하나님하고 깊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맛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맛보는 고백들이 동일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곳이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고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해보고 진짜 그럴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맞아요. 저도 우리 MTS 출신. MTS 출신 선교사. 네, MTS 출신 선교사인데 저도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홀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홀로 우리가 서기.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참 알차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저도 이제 그 회화 선생님이 이제 회화 수업 가운데 그런 이야기에서 오늘 너에게 하루의 시간이 지워지면 넌 어떻게 할래? 그런데 그때 저도 여기서 이제 청년 25살 이때 왔었을 때 이제 딱 느꼈던 게, 아, 내가 이런 삶을,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보고,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와서 실제 삶을 살아보면, 아, 내가 이걸 못 살았던 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싸워내야 될 게.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막 사라진 일정들이 너무 알차고, 값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서 막 내가 뭔가를 특별히 막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토라하고 단어 시험도 보고 나는 똑같이 하루 살고 점호가 끝나고 와서 잠을 잘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삶이 너무 당연한 삶이었는데 참 내가 훈련되지 못했구나. 그걸 이 나이 때 저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때 이 아이들 보면 너무 대견해요. 대단하죠, 네. 진짜. 그렇지 않나요? 16살? 조금 그래 조금 많은 16살, 19살. 그때 이렇게 그쵸. 못 살았죠. 그쵸. 그래서 참 이런 이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아직 있다라는 희망이 너무 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서는 다른 것보다 갑자기 왜 필리핀인가 이렇게 되는데 왜 필리핀인가? 왜 필리핀인가? 왜냐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교육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육의 선교에 대한 이제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또 필리핀만의 특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 며칠 안 됐죠? 몇 주 전에 이제 다녀온 뭐 이렇게 선교 활동. 그치 한국에서 여기 왔던 공동체들 한결같이 학생들이 맞아요. 이야기할 때 선교지에서 이렇게 만났던 아이들 맞아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눈에 보였던 이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한결같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선교.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즐거운 에피소드가 또 있지 않을까.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뭐 아이캔 자치기구도 있고 그리고 또 거리전도 맥사역도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상반기 하반기 간 아울리치 3년 만에 뚫어내. 네. 그때는 여기 다 코코넛을 갔어요. 또 따서 딱 먹어봐야 그 아는 맞아요. 망고를 따서 먹어보고 이래야 아는 맞아요. 그 부족 망얀족이라는 부족. 요번에는 이렇게 옷 입고 사진 찍은 게 있던데 제가 갔을 때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곳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옷을 걸치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맞아요. 뭐 좀 달라진 것 같던데 선교 이야기 또 할 게 많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민도로 갔다 왔는데 어땠나요? 우리 한번 민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우리치로. 참 민도로 가는 걸 되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사실 원래 지금 여기 한국 온지 얼마 안 된 머리예요. 우리 남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지금 자라고 있는데 고슴도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가 있는데 민도로 가니까 민거 느낌으로 했고 민도로 이렇게 하면서 민도로 하면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반삭을 했죠. 그래서 어떤 계기 그리고 그 계기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선교를 가면 저희가 머리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선교지 갔는데 막 나 머리 말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샴푸 어디 있어? 막 이런 게 찾을 시간이 없고 정말 우리는 그때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군사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머리카락은 필요 없다. 거추장스럽다. 사치다. 하나님의 군대 시원하게 밀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학생이 머리가 짧은 머리를 좀 잘하고 있죠. 민도로 가서 혹시 뭐 재밌었던 이야기 있나요? 혹시 성교 현장에서? 아, 민도로 갔을 때 그 저희가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춤을 추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마알라마 했겠다 그 필리핀 찬양을 부르면서 시오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출까요? 하면서 나갔는데 애들이 기겁을 하면서 으악 하면서 막 저희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면서 다 피한 거죠. 다 피해서 도망가서 살짝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런 조금 도망가는 이야기도 있었고 막 잡으러 가고 그런 네, 재밌는 그런 것도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모르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찬양합시다 했는데 이제 막 물리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죠. 또 우리 민도로 선교활동 갔었을 때 또 재밌는 거. 필리핀을 다녀왔던 친구들이 무용담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물론 좀 과장된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막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하는 것처럼 나 필리핀 갔다 이렇게 해서 다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자 한번 우리 태호 학생이 맞아요. 저는 성교는 여기서 말했는데 자연 환경 코코넛 나무가 그 그냥 사진으로 보는 야자수가 아니라 진짜 내 눈앞에 한 10m, 20m 넘게 자라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현지인의 도움으로 그 현지인이 직접 올라가서 코코넛을 이렇게 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코넛은 그 갈색? 갈색의 그 실뭉치처럼 뭔가 그런 거 나 있어가지고 그거 딱 잘라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나는 뭐라 해야 되지? 산 코코넛 생 코코넛은 그냥 마체테 같은 칼로 딱 딴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바로. 부으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또 필리핀이어서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매연이나 아니면 구름이나 그런 거에 많이 가려서 밤하늘이 맞아요. 별이 있긴 한데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쏟아질 것 같죠. 완전 공해 하나도 없이 그 눈앞에서 쏟아지는 천문 관측소 같은데 보면 그 막 별 엄청 널려 있는 그런 사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그걸 봤어요. 딱 손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이 안에 별이 100개는 좋게 담겨 있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또 그 환경이 또 거기서만 볼 수 있죠. 돌고래를 못 봤어요. 제가 갔을 때는 돌고래들이 막 돌고래를 봐야 되는데 헤엄을 치면서 막 반기고 그랬었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사람이 돼서 돌고래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리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 하면은 약간 옛날에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거 봤어야 되는데 나 때는 그 진짜 그 돌고래가 있었었는데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돌고래가 돌고래를 보려고 없었다는. 그래요. 또 우리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민도로를 가면 IEM 학생들이 많이 갔었고 MTS는 다른 데로 갔었어요. 각각에. 그리고 또 TCS는 그 당시에 우리 그때 이제 무빙스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그때 이제 무빙스쿨 아이들과 막 함께 이걸 돌리느라 못 갔었거든요. TCS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기회가 돼서 새 기관이 모두가 함께 갔다 왔었어요. 우리 MTS는 어떠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딱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방금 일단은 뭔가 진짜 아까 태호가 말한 것처럼 별도 진짜 이게 진짜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냥 진짜 고개만 이렇게 딱 들면은 진짜 그냥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냥 완전 꽉 채워져 있는 밤하늘에 그게 정말 그것도 너무 예뻤고 그 진짜 약간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 앞에 그 조그만한 계곡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맑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그 계곡에서 놀았는데 물이 막아서 그 돌아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약간 여자애들이 약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지고 무엇이 하고 딱 뒤를 봤는데 그때 진짜 정말 충격이었던 게 선교사님들이랑 남자애들이 갑자기 거기서 머리를 샴푸를 막 이렇게 그 샴푸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NC 신학생들이랑 선교사님들이랑 애들이 갑자기 그 샴푸질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그거 보면서 왜 여기서 머리를 감냐고 좀
채통을 좀 지켜라. 여기서 뭐 진짜로 막 모래 샴푸질 하고 그대로 모래 이렇게 놓고 넣어서 그냥 이렇게 모래를 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야생. 그렇게 약간 이제 성교 활동도 하고 예. 사과의 말씀을.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진짜 막 성교 활동하고 쉬는데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또 놀고 막 이런 뭐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거를 이런 재밌는 장난도 좀 하고 막 이랬던 게 그게 하나 떠오르네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재밌었겠네요. 그게 또 아울리치의 묘미죠. 예, 그러니까 그쵸. 그 딱 아울리치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호텔이다. 5성급 호텔이다. 5성급 호텔이다 정말. 아니 실제로 필리핀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저희 그쵸. 센터만 해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울리치 가면 일단 못 먹는 거 감사하게도 아니지만 되고, 그쵸. 못 먹는 것 같고 잘 먹기도 했지만 예, 또 싸는 거 먹는 거 씻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진짜 딱 돌아오고 나면 아 내가 내 몸을 누일 곳이 있고 우리 아떼들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쵸. 그런 고백이 다 터져 나오죠. 그쵸. 맞아요. 또 우리 단기 선교가 또 어쨌든 갑작스러운 선교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계속 훈련됐었던 것들이 진짜 현장에서 막 펼쳐지는 맞아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정말 막 고대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딱 문이 열려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우리 아이들 출정을 나갔었던 또 깊은 또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선교 현장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한국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이런 환경들을 또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태호는 어제 또 이렇게 TCA 그 졸업식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왜냐면 이제 TCS 학생들은 지금 이제 TCS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다 재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졸업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공부해서 이렇게 예전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자이온, 마부치 시온 학생도 이제 10학년까지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원래는 TCS로 졸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끝까지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메리트를 많이 느꼈는데 어땠어요? 어제 이제 졸업식도 갔다 오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레벨이 제 레벨대로 잘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로피를 어떤 트로피를 왜 받은 거죠? 근데 일단 트로피는 재시험 안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책 끝날 때마다 그 페이스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90점인가 일정 점수를 넘기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그 트로피를 받았다고 들었고 쌤이 졸업식에 가시기 전에 너희는 여기 가서 동기부여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필리핀인데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가니까 되게 색다른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한국 졸업식에서는 이런 문구 써 있잖아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바꿔 말하자면 너희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런 말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들으니까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동기부여가 또 우리 간증도 그쵸. 하고 뭐 설교 메시지도 있고 예,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 마치 저희가 왜 학생 파송할 때 수료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전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것도 이제 대가집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또 네, 한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우리 청년부터 시작을. 네네. 저는 진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너무 많은 마음들을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마음도 많이 주시긴 하지만 근데 항상 어떤 예배 자리나
어떤 메시지 자리나 그럴 때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나 혹은 청년 세대에 대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되게 많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정말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정말 선교 한국에 그런 어떻게 말해 선봉 제일 앞에서 나가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가슴이 뛰는 거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안 된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전 정말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사실은 정말 한국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정말 그 열방을 향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의 세대가 많이 정말 고령화되었는데 근데 그 고령화된 세대가 정말 젊은 세대로 채워져서 정말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상상을 하곤 하는데 그걸 상상할 때도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고 싶고 뭔가 그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제 안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멋진 군사, 하나님의 청년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TCS 우리 재학생이 태워. 저는 일단 제가 받은 비전으로는 그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냈다. 그걸 읽으면서 듣는 마음이 이스라엘은 그때 타락해서 뭐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같이 든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단 그게 제 비전이고요. 저는 좀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직업을 주셨는데 그건 천문학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천문학자가 뭔가 멋져 보이긴 했었거든요. 전에 초등학교 되게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이 들었었어요. 빛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한 8분 16초인가 그렇게 걸린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눈을 들으면 지금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은 빛보다 빠른 건가? 네. 지금 보면 되게 바보 같은데 물론 지금은 제가 그게 왜 그런지 당연히 압니다. 지금은 그게 바보 같은데 그땐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단지 궁금한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걸 통해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학자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비전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너는 아마존 가서 아마존도 하늘 예쁘니까 거기 있는 별들 봐라 이러면 거기 갈 자신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여주신 그 것들이 참 제 꿈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로선 여기서 배우고 그런 것들에 여기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사 열전을 읽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서 내가 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는 걸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진짜 선교를 다니고 정말 그 영혼들한테 직접 나아가고 찾아가는 그 고생을 겪고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듣고 정말 그 영혼들이 맑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들이 귀엽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그 마음이 진짜 뛰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그 아이들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진짜 주님 이 아이들을 세워주세요. 정말 그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
교회가 없고 정말 그 교회가 깊숙이 있어서 정말 그 교회까지 1시간이 걸려서 내려오는 그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들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 말고도 얼마나 많을까. 제 꿈은 참 그런 친구들한테 나아가고 정말 그 세계에 정말 그런 친구들이 주님 알고 세워지는, 정말 리더로 세워지고 정말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이 작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 진짜 작을 수 없어요. 와, 또 너무 큰 사람들이네요, 진짜. 너무 큰 사람들이네요. 와, 너무 멋집니다. 네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막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 많이 성장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 막막하고 삶의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이제 막막했었던 그런 깜깜한 인생에서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전도 꿈꾸게 되고 진짜 여기에서 영역 선교가 일어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진짜 이런 꿈들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이 비전들이 펼쳐질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이 다음 세대와 또 이 청년 세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아까 우리 태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수많은 또 선배들도 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역사와 또 이 안에 많은 유산들을 남겨준 게 또 이런 열매들을 또 맺고 있고 또 그 선배들도 또 우리 이제 이후에 또 영상으로 또 네. 왜냐면 여기에서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자신의 사명 앞에 서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 훈련의 그 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졸업한 친구들 한 17살에 만나서 지금은 24살인 우리 청년도 있고 13살 하반기에 온 것 같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와서. 맞아요. 그쵸? 한 4년 정도 훈련받고 한 17살에 한국으로 가서 지금도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 선배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곳에서의 훈련이 정말 자신의 인생, 우리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또 자신의 인생이 이곳에서의 훈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지 또 산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또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준 선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 다음 세대와 정말 이 청년 세대가 잘 세워져서 또 유산과 역사를 남겨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또 우리 한빈이가 또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대를 이어준 공동체 대를 이어준 저희 필리핀 사실 진짜 많을 때는 애들이 한 학교마다 20-30명씩 있고 진짜 한 40-50명 있었죠. 공동체 전체에. 맞아요. 공동체 전체가 진짜 이렇게 막 북적북적 하면서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50명이. 맞아요. 학교별로 가고 했었죠. 그래서 학교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성들도 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를 이어갈 시작으로 우리 한빈이가 왔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와서 또 이제 길을 닦아주고 있고 지금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미국으로 이제 진학을 할 때 누가 이 뒤를 이어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는 또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또 이어갈 또 다음 세대를 기다립니다. 그런 청년 세대를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사실은 짧죠. 1시간 이야기하기엔 너무 짧은 이야기들이긴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 뭐 학교마다 궁금하신 또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아래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또 같이 입학 상담과 문의를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까 드보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배들의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만의 리그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여, 청년 세대여, 필리핀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EM 국제학교 IEM 졸업생 노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IEM 학교에서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7살에 필리핀 소재의 IEM 학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영어 공부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저의 인생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 또 꿈도 없이 태어난 김에 숨쉬고 태어난 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 또 저의 소망 없는 인생에도 대학교와 또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IEM 학교가 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IEM에서의 시간 동안에 저는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간절하게 공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에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심정으로 모든 시간에 열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순간의 시간 속에 뛰어들었던 결과로 이제 200점이었던 토익 점수가 895점이 되어 있었고 또 꿈이 없었던 제 인생에 선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또 제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고 저의 인생의 소명이자 저의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IEM 국제학교에서 간사로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어서 그곳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간사로서도 머무를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러한 2년 반의 시간 동안 귀한 열매들과 대단한 열매들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되었을 때 물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IM의 훈련 중에 개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제가 제 인생을 더 진리 위에 바르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초석들이 그러한 훈련들이 저의 인생의 초석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했던 그런 매우 소심했던 성격인 저에게 지금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또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지금은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10개월 동안 청년의 귀한 때에 10개월 동안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어서 캄보디아로 10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더 풍성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IEM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를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것은 그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대 신화로서만 여겼던 하나님을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고 제 인생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과 또 IEM 학교와 IEM 학교를 섬겨주신 모든 사역자분들과 또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EM 해외선교본부에서 약 4년 반의 훈련을 마치고 현재 한국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19살 홍다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에서 SOT 시스템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며 내후년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필리핀에서 받았던 훈련에 대한 유익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데요. 필리핀에서 받았던 말씀과 기도, 예배 훈련들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에 제 삶의 잣대, 기준점을 마련해 주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 주었고요.
실제로도 제가 한국에서 힘든 일들로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잣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생활 부분이에요. 생활 부분에서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리더십이에요. 저희 학교는 정말 많은 리더십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예요. 당장, 팀 리더, 예배 리더, 동아리 리더 등등 정말 다양하게 리더십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리더십 훈련을 거쳐오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함을 배우면서 어떻게 영혼을 품고 어떻게 다양한 친구들에게 다가가며 다양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팀원들을 단합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서 받았던 리더십 훈련은 한국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제가 가정에 있을 때 또한 학교를 다닐 때에도 동생들과 학우들 간의 문제 가운데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었고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리더십 훈련을 학교에서 학생회장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또한 리더십 훈련을 빛을 발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입니다. IM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바로 현장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현지 마을들이나 민도로, 또한 쓰레기 마을, 또한 저 멀리 있는 민도로 섬까지 정말 다양하게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영어로 담대하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저희 교회에서 태국으로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영어로 그동안 많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이 저의 마음의 담대함을 만들어 주어서 현지에서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유익점은 제가 IM 필리핀에서 SOT, 즉 TCS 기관에 소속되어서 공부하는 동안에 얻은 유익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SOT 공부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부분입니다. SOT는 다른 어떤 교육 시스템과 다르게 창조론에 입각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일반 학교는 인본주의와 또 진화론에 의해서 전 과목을 공부하죠. 하지만 SOT는 그렇지 않습니다. SOT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부했던 것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이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했어요. SOT를 하면서 창조론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역사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부분이에요. SOT는 자기주도 학습과 영어로 전 과목이 주도가 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저에게 맞는 공부 계획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한국에 나와서 혼자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 고등 검정고시에서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만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전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스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SOT를 통하여서 문법을 배우고 SOT를 통하여서 다양한 영어 문장과 표현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TCS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필리핀 TCS는 배운 페이스들을 직접 노트에 정리하여 요약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배운 페이스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영어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며 영어 발표에 있어서 능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과 영어로 배운 이 SOT들은 제가 토플과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검정고시에서는 영어 부분에 있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도 만점이라는 점수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SOT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따로 검정고시 영어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토플에서도 또한 그래머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SOT를 배웠다면 굳이 그래머를 다시 배우고 토플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SOT에서 전 과목을 영어로 배움으로써 긴 지문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토플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플을 공부할 때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토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저는 토플 공부를 하면서 SOT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점수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SOT를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토플에서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SOT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제가 SOT를 시작할 당시 저의 나이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저의 SOT 레벨은 초등학교 1학년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정말 막막했고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보니 어느새 고등 레벨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현재의 비전은 의료 선교입니다. 저는 열방 가운데에 의료 선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SOT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아직 유학의 길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지만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SOT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SOT라는 기나긴 경기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OT를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은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SOT를 제외하고는 이런 교육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 과목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합격 증명서가 날라올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학을 꿈꿀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어디에 있을까요? SOT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페이스를 풀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기를 포기하시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저처럼 SOT의 끝자락에 와 계실 겁니다. 10대 때처럼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간을 포기하고자 했던 저를 붙들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필리핀 IM 해외 선교 본부에서 MTS 청년 훈련을 받은 23살 이은진 학생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삶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학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제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갈 수 없기에 제가 개척해 나가야 하고 제 삶의 주인은 저라고 확신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끝없는 공허가 찾아왔었고 세상에 많고 많은 가치관 중 어느 곳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IM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로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받은 훈련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린 리버 컬리지에서 앰펄스 컬리지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필리핀에 가면 편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보니 제가 22년 동안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졌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었지만 트리플 스쿨 시간과 토라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은 제게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무엇을 잘 하던 하지 못하던, 내가 뭘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 연약함, 부족함, 저희 더러운 죄악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희 삶의 주인이, 목숨의 주인이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중요시 여겼던 제가 대학 편입을 미루고 필리핀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원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자 했던 이유는 세상의 여러 가치 기준들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지럽혀져 있던 제게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오직 우리의 마음 깊이 첫째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동행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몇 가지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사모합시다. 성경에 쓰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발버둥 칩시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